영국은 기독교의 전통이 뿌리 깊은 나라이죠. 각 대학마다 신학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학부가 꼭 있어요, 대학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부나 또 여러 문화, 또 종교학부 이런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여 년 전 제가 다녔던 그 버밍엄 대학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왕성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도 느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겠죠. 학교에 프란시스 홀이라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정오만 되면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요.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고 또 거기도 나름대로 설교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예배당 화장실 옆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더라고요. 꼭 발을 씻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놓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동아리들은 아주 초라하게 한 켠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기도실이에요.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 십자가 나무로도 이렇게 딱 데코레이션 됐는 정말 묵상하기에 좋은 그러한 개인 기도실인데 몇 년 후에 그것도 축소됐어요. 청소 도구를 넣는 밀폐된 그 공간, 조그만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당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와 유지가 참 어려워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점점 그 예산도 줄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교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팔립니다. 많이 듣던 바와 같이 잡화점이나 여러 가게 때로는 술집으로도 변합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모이는 회당, 모스크로 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의 여러 나라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한 형편입니다. 기독교의 쇠퇴는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벌써 그리스도인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이 세속주의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아직도 굉장히 멋있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유럽의 그 의리의리한 교회들, 대단한 건물들 텅텅 빈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 모양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위용을 자랑할 것만 같았던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에 세속주의의 욕망이 따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복음에 순수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있었던 교회도 여러 도전에 노출되어 있었죠. 예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참 그것이 이제 일부 교인들의 배교를 또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 믿지 않을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교회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어떤 외적인 핍박에 의해서 배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더 똘똘 뭉쳐서 더 신앙의 순수성을 더 붙잡았던 그런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그런 문제는 속에서부터 썩어들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단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인데요.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잠깐 비추는 이제 천사 숭배 등 이상한 그러한 신앙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1장, 2장에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천사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죠. 지금 천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등장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의 그 활동을 이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보면서 천사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즉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그런 영이지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별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은 또 비교를 합니다. 모세와 비교를 해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대하신 분이다. 1장,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당시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교회마다 행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합니까? 정말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율법의 이제 상징으로 본 거죠. 율법.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빠졌던 것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변질된 거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율법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가 맑게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삶을 누린다. 영생, 부활, 생명, 즉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 가지 병 고친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갖춰도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승천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른 어떤 거 다 소용없습니다. 생명을 놓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가.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나의 능으로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바로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정말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 종이고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비교가 사실 안 되잖아요. 종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음, 바로 그것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걸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붙잡았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행위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거꾸로 가르친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가르친 거죠.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또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복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감칠맛 나고 또 그럴듯한 소리에 많이 휩쓸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보이는 포장 속에 정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 중심의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인터넷 매체나 또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인정하는 그러한 채널이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탈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탈이다.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삶도 그만큼 복음으로 성숙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지식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완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책 하나님 임재에 압도되다에서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망적일 정도로 사악하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에만도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정도를 떠나 방황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라. 아마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휘둘려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환영해야 한다. 훈련받지 못한 채 삶의 길을 걸어가면 올바른 방향을 못 잡고 헤매게 된다. 25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은 방황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하여 그만큼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또 쉬 흔들리기도 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대신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할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2학기 구역 모임 또 양육 클래스 등이 오늘부터 개강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참여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정확한 신학의 바탕이 된 건전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쉬 요동치게 됩니다. 유혹받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더 복음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는 내용을 수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이죠.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시켰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엇이 없다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항상 채워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철저히 배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마음은 더 완고하게 되어갔던 것이죠. 그 결과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들의 열조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부터 했던 그들 반면교사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물 없다고 죽겠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40년을 지금 살아온 것 아닙니까? 주셨어요. 그럼 매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하찮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악함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잊은 채, 그 은혜를 잊은 채 조그만 도전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주저앉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걸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구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뭐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뭔가를 비우기보다도 채우려고 해요.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됐어요. 독초를 약초로 알고 욕심껏 채우고 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초는 아니더라도 먹지 못할 풀을 마구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에 채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 가평에서 산나물 축제를 했어요. 그 취나무 등 여러 산나물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또 한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그것도 쌈으로 해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요,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이제 행사였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집에 또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두 분이었는데요. 아주 큰 비닐봉지에 잔뜩 뭔가를 나무를 뜯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뜯어왔습니다. 깻잎이라고 뜯어왔어요. 보니까 깻잎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못 먹을 풀이에요. 그걸 한 2시간 동안 그 뜯어오신 거예요. 땀 흘리시고. 그 잘 아시는,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이 이거 깻잎 아니라고, 먹지 못할 풀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헛고생한 것이죠. 2시간 동안. 여러분,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일에 더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비울 때 채우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초와 약초를 혼동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세요. 역사에서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면서 사는 인생,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매일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 나눔이 여러분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특별히 말씀의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확신한 것,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바로 그 열정, 다른 그 어떤 것이 그대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자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졌습니다. 뭘 안 채워준다고, 뭔가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그걸 끝까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